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8월 1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은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지구상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믿는 자들, 저희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아픈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아픔에서 또한 통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영 성경 274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화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참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어갑니다.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힘들어도 참자, 어려운 일을 견디자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드시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 햄버와 샌디 헤이슬립입니다. 텍사스에서 사시는 두 분이신데요.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80일 동안 5대양 6대륙을 방문하는 대담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그들의 평생 우정을 기념하고 8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81살이요. 두 명의 81살 여성들이 세계를 여행한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험과 탐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보고요. 남극에서 펭귄을 보고 아시아에서 마차를 타기도 하고 후지산도 보고 사막에서 낙타를 타기도 하고 허스키와 함께 썰매를 타고 풍선을 타고 상공을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명소를 보는 것을 넘어 모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긍정적인 도전입니까? 왜 이런 꿈을 꾸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이 도전입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도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도전은 우리의 결단력과 믿음, 그리고 훈련을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의 명확한 목적과 변함없는 훈련으로 맞서도록 성경은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림픽이 있었던 이번 8월에 들어오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림픽 경기에 관한 또 올림픽 주자들에 관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주 말씀 기억나세요? 첫 주는 이길 때까지 뛰세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나누며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훈련을 하자였습니다. 어떠세요? 삶이 바뀌어 가시나요? 이를 악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기독교 삶을 운동선수로 많이 비교를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에서는 바울은 훈련과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정을 경주나 권투 시합에 비유하면서 목표 없는 행동과 집중 부족이 실패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대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엄격한 자기 훈련을 통해 영원한 상을 향해 나아가고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훈련해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꿈을 꾸며 뛰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정확한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그 소리입니다. 꿈을 꿔도 구름 잡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시나요? 내가 가는 방향을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가고 있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시나요? 그 목표는 올바른 것일까요? 내 가정, 내 건강, 내 자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때 가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길든 짧게든 우리 모두는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방향은 천국입니다. 그 방향을 모른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 종목은 계주입니다. 수영이든 육상이든 저는 계주를 보면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4명이 한 조가 되어 뛰는 계주는 혼자만 잘 뛰어서도 안 됩니다. 바톤을 놓치는 선수들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 경기를 보면서 모든 선수를 응원을 하게 돼요. 목표는 단 하나. 마지막 선까지 최선으로 뛰어야 한다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죠. 육상에서는요, 미국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도 올림픽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 한 소년을 소개하겠습니다. 400m 계주에서 16살짜리 미국의 퀸시 윌슨입니다. 미국 역사적으로 가장 어린 선수로 육상 경기에 국가대표로 나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록 16살이지만 앞을 보고 달려간 퀸시.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메릴랜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뚜렷하고 지금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표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목표와 꿈을 여러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사도는 복싱을 얘기합니다. 복싱에서 허공을 쳐보십시오. 더 힘이 빠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을 목표를 하고 상대방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쳐야, 목표를 쳐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정말로 감동입니다. 80세 어르신들이 80일 동안 전 세계를 돌겠다는 이 꿈과 용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꿔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무엇인지 하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시면 악기를 배우세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시면 무엇이든 하세요. 움직이실 때 하세요. 성경에 대한 꿈도 꾸시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시고요. 봉사할 수 있는 걸 있을 때 봉사도 하시고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뛰어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아 극복의 훈련입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두 가지 형태의 자아 극복의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만할 수 있는 우월의식, 그리고 둘째는 부족하게만 생각하는 열등의식입니다. 이 두 개의 심리적인 것은 극과 극이지만은요, 두 가지 다 나를 자빠지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월의식, 교만하기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시겠죠? 몸을 때려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부류는 항상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등의식의 사람들이죠. 어느 순간 나의 컴플렉스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나를 작게 만듭니다. 나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없다. 난 나이가 많다라는 이런 열등의식이요. 이 열등의식이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내 몸을 때려서 다시 한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와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일어서세요. 전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뽑은 MVP가 있습니다. 미국 수영 선수인 닉 핑크입니다. 미국 선수라서 제가 MVP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혼자 좋아하는 MVP 선수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선수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평행에서는 개인전 100m에서 은메달을 따고요. 그리고 1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가장 나이 든 선수라고 해서 정말로 늙었나 했더니 이제 31살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선수로서는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 챔피언을 5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수영 선수이면서 엔지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올림픽 전날 대학원 졸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닉의 하루는 오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수영 연습을 하고 그의 직장으로 향합니다. 엔지니어로서 디자인,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엔지니어링 일은 정말 정밀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니까 수영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겠죠. 풀타임 직업과 올림픽 수준의 훈련을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닉은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점심시간이나 작업 사이에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일과 후에는 다시 수영장과 체육관에서 추가 훈련을 합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의 일과를 소화하기 위해서 잠자리도 일찍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경기를 하면서도 줌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닉의 생활은 헌신과 시간 관리 그리고 강한 각오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의 능력은 그 스스로가 수에게 디스플린을 주고 열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의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된다는 것, 승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서요. 그래서 내 몸을 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누가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혹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니까 나타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간섭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매달려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겨울바닷가에 가서 기도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움직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1세의 나이로서 엘리와 샌디 그리고 수영 선수로서 늙었다고 하는 닉, 이들은 나이와 여행의 신체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고 꿈을 갖고 도전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확실한 실행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신앙 실천에 있어서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 없이 달리거나 공중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헌신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뛰어가는 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 몸을 쳐 복종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